고린도후서 10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먼저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고 베푸신 그 일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 복음 그러면은 막 기쁜 소식, 또 예수님의 전하는 거,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기쁜 소식이다. 그게 복음이다. 이게 대개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빠져버리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 그게 이제 빠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게 뭐냐면은 이 복음은 이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를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과연 그게 맞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 이유로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호응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호응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는 없던 새로운 것이 존재하게 된다.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서 나에게 존재한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것이 나에게 들어와 존재하게 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신자다.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든 신자로 부름받았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내가 행하고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자기 일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신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불려 나와지게 된 것이지, 내가 행한 그 일들이 근거가 되고 그게 또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내가 신자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신자다움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신자의 신자다움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도 그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그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도 그런 의미에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자다움의 증거로 늘 내세우면서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쓸모없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쓸모없는 것에 자꾸 가치를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선함과 착함, 나에게서 그런 행실이 있다면은 그걸 믿음과 연결해 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함, 그런 착함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내 행함에 나로부터 나와지는 것에 가치를 두려고 하고, 또 반대로 뭔가 죄를 범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역시 이것도 믿음과 연결해 가지고 자기에게 실망을 하죠.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해. 그러면서 이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자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고민하고 그런 문제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종교관, 또 우리의 어떤 상식, 이런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이 땅의 사상이에요. 사탄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가운데에서 복음이 뭔가, 그런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늘 사람의 선함이나 행동에 가치와 의미를 두면서 복음을 거기에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에 한 말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지금의 어떤 교단 단체, 교회 단체가 저건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부류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사입이들이 어떤 믿음, 복음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아예 대놓고 복음이 아니야, 그걸 알게 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예수와 뭐 피조물이라느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구원사역의 실패라느니, 그런 말들을 사이비들, 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야, 저건 성경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저건 사이비야, 알게 하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대놓고 사이비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의 삶의 모습이나 행함을 그 선한 것, 악한 것 이렇게 분류해 놓고 선한 행실을 믿음의 실천으로 연결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악한 행위는 믿음이 없는 것을 규정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복음,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행실이 있을 때 어떤 나의 존재 가치가 이제 향상되어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위장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주장하는 것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겁니다. 그런 다른 복음이 칭찬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 내릴 수 있는 선한 행실들, 이런 것들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뭐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스스로 옳다 인정하며 자랑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되고, 주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누구나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이런 이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해석할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합시다.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은 자, 주께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믿음에 최선 다하고 있는 그런 나를 칭찬하시고 내가 옳다고 인정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겁니다. 뭘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목사에게 가가지고 확인 받으려는 그런 것밖에 없겠는데 목사가 뭘 알아요? 뭐 하늘서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음성이 들린다거나 또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확인 증표에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주님께 칭찬받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기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그런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자기 칭찬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주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주의 칭찬에 초점을 두고 주께 칭찬받는 신자 되는 거에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이미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본문 앞에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아실 겁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족하다, 시비, 그런 무리를 가리켜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이 사람들도 사도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당시 기독교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고린도에 온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사도의 가치, 사도의 자격을 그 추천서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무게를 두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고 말이 시원치 않다거나 몸이 약하다 이런 것으로도 바울이 사도로 부족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과거 전적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한다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자기를 사도다운 사도로 내세우는 이제 그런 부류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도에게서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결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도에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뭔가 규정된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사도가 아니야. 뭐 부족해.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자라면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리고 이래야 한다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름대로 신자다운 기준으로 세워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게 신자다운 기준으로 세워두고 있는 것들이 다들 같아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러한 걸 신자다운 기준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의논하고 만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선하다고 생각했던 행실, 성품 다들 그런 것들을 신자다운 것으로 세워두고 판단하고 이웃을 또 그렇게 규정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담고 있는 신자다움의 기준에는 죄의 모습, 불의한 것, 그러한 것들은 빠지고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죄의 모습, 불의한 그런 모습들을 신자다운 기준으로 집어넣겠습니까? 오히려 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불의, 이런 것 행하지 아니야만이 신자다운 옳은 것,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바울이 사도로 부족하다고 비난했던 그런 자들이나 지금 우리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그런 기준과 시각으로 자기와 타인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무리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들 아신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은 이제 세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의로운 것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면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들 이제 해석을 하죠. 그리고 바리새인 기도를 분석해 보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기도였어. 세리의 기도는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였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래, 세리처럼 기도하는 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은 의롭다고 인정이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은 주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냐? 그렇게 인정받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내세워서 칭찬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기도를 위해서 의롭다 인정받아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리의 기도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기도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 바리새인은 자기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결국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토색, 불의, 간음하는 걸 싫어하는 분이 되겠죠. 이게 바리새인의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런 죄에서 지켜주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자기를 볼 것이고, 거기에다가 금식과 11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 백성을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규정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시각과 우리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신자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를 점검한다고 했을 때에 뭘로 점검하겠습니까? 죄된 모습이 안 보이는 거, 뭔가 신앙의 행동으로 인정되는, 늘 뻔하게 나오지만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착한 일하고 그런 좋게 여기는 가치 있는 거,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신자답게 살고 있어. 그래 자기를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 모습이 보이면은 가령 불의를 했다? 내가 불의를 행했네. 내가 죄를 물리치지를 못했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시각이고 우리의 시각인데, 그런 바리새인이 자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록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설사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아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의 존재일 뿐이다. 그런 인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그것의 무지가 이겁니다.
자기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조건들을 내가 정말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이 수십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저주의 존재고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일 뿐이라는 거, 이걸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주의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저주의 존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은총의 일들이 담기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일들은 의인이 아니고 저주받을 존재, 죄인이 행하신 것들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리새인 기도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내용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나타난다. 이 말은요, 이 세상 상식에도 우리 생각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아다시피 파당, 분쟁이죠. 이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것인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모이는 것, 이게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파당이 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인다? 그건 나쁜 것이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인식되어 있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파당이고 분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파당은 싫어하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옳은 것은 파당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됩시다. 늘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파당을 짓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것.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은 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파당이 있어야 주께 칭찬을 받았어. 옳다 인정받는 자가 나타난다. 파당이 있어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파당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주가 칭찬의 뜻을 하고 말은 아닙니다. 파당을 칭찬한다. 파당은 좋은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파당이 있습니다. 그 파당이 한두 개가 아니라 뭐 4개, 5개가 있어서 교인들 관계가 조각조각 나 있다 합시다. 그럼 그렇게 파당이 가득한 교회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은 없어, 안 돼. 그런 생각 가득할 거예요. 아니,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는 교회에 무슨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고 진리가 역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라면은 성도가 사랑하는 거 나타나야 되고 서로 존중하고 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 이게 우리의 굳은 생각이에요. 이건 어떻게 깨뜨려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복음을 알고, 그렇다면 파당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하나된 연합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 이게 교회다운 거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두고 상상하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위에 있는 관계, 교인들이. 그래서 저 교회는 복음적이고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결국은 또 생각하는 것이 그 교회 교인들은 사람도 좋고 분위기도 좋을 것이고 내가 가면 관심을 갖춘 잘 대해줄 것이야. 또 그런 상상을 하고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은 거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모해 모이는 교회니까 이럴 거야. 그냥 그게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생각과 다르네. 결국 또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아는 교회라고 하더니 아니네. 실망했어. 이런 반응 보이지 않습니까? 은석교회도 그런 착각으로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간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복음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모습이라는 거,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 이걸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상상한 모습이 나에게 보일 때 난 신자구나 칭찬을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이 파당이라고 하는 걸 정치인들, 민주당, 국민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 옳은 것을 내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있는 곳에 파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당이라는 것 자체가 늘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불의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 가니까 파당이 가득하고 어느 교회는 가니까 파당이 없고 서로 사랑하더라, 이건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일 때 분위기가 좋으니까 파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그것일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파당이라는 것은 인간이 모이는 모든 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당이 있는 곳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나타난다면은 그건 인간이 잘한 것이 있어서 인정받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행함으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면 남은 것은 누구의 행함으로 옳다고 인정을 받냐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행하심이죠. 예수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옳다고 인정받는 자, 이건 인간의 행함과 다르게 주님의 행함으로 인해서 옳다고 인정받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불의의 행함, 불의의 존재, 이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건 불의함,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의의 행하심이 우리 행함을 다 덮은 채로 우리에게 함께 하더라는 거죠. 결국 그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 진리를 믿게 됨으로 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연합된 관계로 인해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자기를 칭찬할 모든 근거가 무너뜨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것, 칭찬받을 근거라고 내놓을 것, 그 모든 건 쓰레기로,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진리로 남은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게 만들어 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일방 도래하신 복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에 행할 믿는 믿음의 세계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의 세계에서는 나를 칭찬할 근거는 몽땅 무너져 버리고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걸 늘 우리가 속에 새겨 두면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알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보면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행함을 믿지 아니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행함을 믿지 아니하니까 항상 내 행함에 매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증거예요. 내 행함에 매인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으로 자기를 헤아리면 좋겠는데 자기 행함으로 자기를 헤아리니까 신자답게 잘 사는 생각 때문에 자기 칭찬 나아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실망하고 이런 일만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함으로 자기를 헤아리게 되어지면은요, 불의한 나를 주의 의의 행함이 덮는 거. 그렇게 나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의 행함을 높이게 되어지는, 그게 옳다고 인정받는, 주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삽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선하게 삽시다는 순간 선한 삶이 믿음의 기준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나는 선하게 사는가? 이런 문제를 자기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선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란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행함을 무시하고 덮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자기 행함 믿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행태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산다 해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건 예수님의 행함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행함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걸 믿는다면 그 믿음 우리 행함을 늘 부인하게 한다. 그게 믿음의 일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교인들 관계가 좋아 보이는 그런 것보다도 파당이 드러나는 게 더 낫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만나면 악수하고 우는 관계가 그걸 좋게 보는 그런 모습에서는 나의 불의함을 놓치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즐기는 이것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분쟁하는 파당이 있으면 그 파당을 눈치챘을 때, 또 파당의 중심은 나다를 알았을 때 그것이 결국 나의 불의함을 보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불의함 가운데에서 그 불의함을 봤을 때 주의 의의 행하심이 내게 진리다. 주의 행함이 나를 살린다. 이렇게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옳다 칭찬받는 그런 신자됨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점에서 파당이 났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죄를 보기 위해서 파당을 만들자. 이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옳음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불의한 자라 이걸 알자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게 되는 것에서 예수님을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살려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 사랑이 크게 다가옴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고 파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한 근거도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이고 은총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고 하는 거죠. 구원의 근거를 늘 우리에게 찾으려고 하면은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정통 기독교라면 그것쯤은 다 알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어떤 상과 복의 근거도 나에게 찾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 할 때에는요, 우리가 우리 의에 대해서 실패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눈을 뜨고 나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상한 심령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실패자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담겨서 내게 자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의 일하신 완성, 하나님 이루심이 증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늘 우리의 생각이 잘해야 되고 믿음에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받는 내가 되어진다. 늘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옳다고 할 근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를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뭐냐면은 세상이 생각하는 선함과 의로움이 다 무너진 상태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옳은 자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 칭찬받을 자. 그런 신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드러나는 바울의 속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자. 그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드러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중심을 두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자기 모습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선한 자기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면 거기에 더 이상 채워질 건 없는 거예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착한 인간 된 것으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용서의 은혜는 그 속에 담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건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자로 인해서 무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불의한 자의 모임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도 예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말 그대로 죄의 공장일 뿐이다. 이게 교회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게 불의한 자들로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눈치를 챈다면 가장 먼저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혼 돌리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발상들.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그런 인간적 발상에 자득 치유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담 안에서 죽은 자,
그게 인간의 선언인데 그런 인간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늘 바람직한 교회상만 상상을 하고 그런 교회되고 그래서 야, 저 교회 괜찮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쪽에만 마음을 두니까 결국에는 늘 인간의 발상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밖에 나올 게 없는 것이죠. 설교 시작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행하시고 베푸신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게 되고 내가 믿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저주받을 제 모습이라 이것은 절대로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의 일, 사랑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한 그런 나를 보면서 말씀대로 내가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자기 만족, 자기 칭찬으로 하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에게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주어진 복이 돼요. 내가 기도를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이런 복이 주어졌어. 결국 자기가 근거되는 것이죠.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일방적으로 행하시고 베푸신 그런 방식으로 나를 살게 한다. 그겁니다. 때문에 신자는 기도를 해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공로가 안 되죠. 그걸로 자기를 칭찬하지를 않게 되어지죠. 뭘 해도 늘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나는 자기 불의함. 늘 그걸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런 나를 주 안에 함께하게 하면서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늘 그 사실만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받을 존재를 보게 하시는 것도 이런 나 같은 자를 천국에 데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오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용어들을 동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환난, 권고 이런 것들 그것은 하나같이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랑은 우리가 처하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환난, 공고 이런 상황에서 의젓하게 믿음으로 견디고 주만 찬송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그걸 유지하고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환난 겪고 공고 당하면 왜 이렇게 하면 하소연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디면서 이겨내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환난과 공고를 잘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낸 그런 신자기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한다. 사랑 베푸고 은혜를 베푼다.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환난에서 인내하라 참으라 이런 말들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환난 공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무능하고 불의하고 실패한 그런 자로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조차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거된 은혜를 남기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부하고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강력한 지독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신자다움은 자기를 칭찬할 수 있고 사람에게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게 아니라 나를 나 되게 하신 건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 앞에 사랑 앞에 두 손은 항복한 자입니다. 그게 신자다운 것이죠. 이런 점에서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한 자가 나타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한 짓은 파당이고 분쟁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분쟁하고 파당을 짓는 죄보다도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으로 나타나게 한다. 그거죠. 그런 점에서 파당이 나은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한 자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주가 이긴다. 주의 은혜가 이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뭐 얻어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늘 실패하는데 주께서 그 실패한 나를 사랑으로 이기시는 그 승리, 그 승리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주가 이기신 이김으로 살아갈 거예요. 주의 승리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죠. 주의 승리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고 우리가 신자답게 세워져야 되고 이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의 은혜,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세운다. 늘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게 주께로부터 옳다 인정함 받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 이걸 늘 염두에 두시고 이런 믿음의 길로 끌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